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오래전 약속하신 말씀이 성탄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 가운데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며 지식으로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듣는 이와 전하는 모든 이 모두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Speaking God, we now open our hearts to hear your word as we remember that your long promised word was fulfilled in the coming of Christ. Help us to listen attentively to your living and active voice today. Quiet our thoughts and judgments, and by the light of the Holy Spirit, grant us the true understanding that your word may not remain as a knowledge alone, but become a transforming truth in our lives. In this moment of a proclamation, uphold both the one who speaks and those who listen by the power of your Spirit, and lead us to encounter Emmanuel, God with us. We entrust this time to you and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Word made flesh, who dwelt among us.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주저하지 않고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구유가 있었고 천사들이 노래했고 목자들이 밤을 새워 달려갔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시작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 더 깊이 기울여 읽어보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은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주신 약속이 성취된 자리입니다. 마국간이 생기기 전, 목자들이 있기 전,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조차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를 관통하는 한 가지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은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불확실함 속에서 실패와 침묵의 시간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긴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그 대강절 기간 동안 계속 묵상해 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대강절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다시 배우게 합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잊고 지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의 가장 처음,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조용한 유대의 그 마을로 가기 전에 먼저 한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졌던 한 동산입니다. 천사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전에 아기가 구유에 누이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깊은 실패 한가운데에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베들레헴에서 즉흥적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반응이 아니라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보았던 창세기 3장은 인류가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두려워 숨었으며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고 그 결과 모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회복보다는 심판을, 소망보다는 단절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의 선언처럼 들리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씨앗을 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은 단순한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악 사이에 분명한 그 긴장과 대립을 선언하십니다. 죄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악에게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싸움의 방향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더욱 놀랍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싸움의 끝이 이미 예고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은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할 것이지만 치명적인 패배는 악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패배한 인간에게 다시 일어날 그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이 인간의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선언하신 약속이라는 점입니다. 인간은 회개할 그 말조차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실패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시작이며 크리스마스의 출발점입니다. 에덴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성취될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후의 이야기는 단번에 해결되는 이야기라기보다 기다림의 역사로 전개가 됩니다. 약속은 분명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이제 즉각적인 결과가 아니라 기다리는 태도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기다림은 아브라함에게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오랜 시간 동안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자식은 없었고 땅도 안정되지 않았으며 삶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길은 언제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치기도 했고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약속을 앞당기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스마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기다림이 단순한 시간을 견디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기다림은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약속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자신의 계산을 더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조급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습니다. 이삭의 탄생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전체가 반복해서 증언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약속의 성취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신앙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늘 약속을 들고 미래를 향해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완성된 것을 누리기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미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약속을 품고 길을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향한 길 위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베들레헴의 밤은 어느 날 갑자기 열려진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세대가 약속을 붙들고 기다린 끝에 맞이한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기다림의 실패가 아니라 기다림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결코 늦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역사 속 한순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베들레헴이 약속의 시작이 아니라 약속이 드러난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세대를 지나 마침내 한 아기의 탄생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때가 찼다고 이렇게 선언하신 그 순간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그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탄생은 로마의 정치 상황이나 인간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스스로 길을 찾아온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약속을 미루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방식입니다. 세상은 강함과 화려함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연약함과 낮아짐을 선택하셨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이었고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목자들이 먼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는 순간입니다. 에덴에서 주어진 약속을 다시 떠올려 보면 여자의 후손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의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이미 십자가의 그림자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될 그 약속의 씨가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단순한 기쁜 탄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크리스마스는 기다림이 끝난 날이면서 동시에 믿음이 확증된 날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이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고 가장 적절한 때에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과거의 한 장면으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또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믿음의 근거이며 소망의 확신입니다. 에덴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베들레헴에서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역사 속에 분명히 새겨놓은 사건입니다. 인간의 실패로 시작된 이야기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어졌고 오랜 기다림 끝에 약속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는 동시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초대교회는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면서도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기에 아직 남아있는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기다림이 끝났다는 선언이 아니라 새로운 기다림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표적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모습을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전쟁과 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경제적 불안과 기후의 변화, 질병과 사회적 혼란이 겹쳐지면서 이제 말세가 온 건 아니냐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이들은 이 모든 현상을 재림의 정확한 징조처럼 단정하며 곧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들은 종종 소망보다는 두려움을 낳고 믿음을 굳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키우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는 사실 창세기의 백성들과 매우 닮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완성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았지만 여전히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의 자리에서, 관계의 상처 속에서, 그리고 세상의 혼란 한가운데에서 우리 역시 묻게 됩니다.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 이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겠습니까? 바로 그 질문 앞에서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두려움에 휘둘려 일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계산에 맞추어 서두르시는 분도 아닙니다. 에덴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그 약속을 이루셨고 그 동일한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때와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말할 때 우리는 공포가 아니라 신뢰로, 혼란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림이 헛되지 않다고,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 약속되고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급변하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도 그 지연마저, 그 늦어짐마저 하나님의 뜻과 때 안에 있음을 믿으며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백성들이 약속을 품고 하루하루를 걸어갔듯이 우리 또한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붙들고 아직 남아있는 약속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아직 남아있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란 우리가 두려워하며 마주하는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며 느끼는 상실의 아픔과 언젠가는 나 또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약속은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흘린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영원히 계속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병상에서의 눈물, 깨어진 관계 속에서의 눈물, 감당하기 벅찬 현실 앞에서 흘린 눈물, 남몰래 흘린 눈물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침내는 그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개인의 삶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깨어진 세상 자체가 결국 그대로 남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전쟁과 폭력으로 무너진 삶의 자리들, 힘 있는 자들의 탐욕으로 억눌린 약한 이들의 신음, 진실보다 거짓이 더 쉽게 받아들여지는 현실은 영원하지 않다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불의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의를 바로 세우시고 뒤틀린 질서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인간의 한계 앞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영역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의 질서마저 무너져가는 이 세상 역시 하나님의 회복의 대상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기후의 극단적 변화와 반복되는 자연재해, 결혼에 대한 인간의 그 재정의, 인간의 탐욕으로 훼손된 땅과 바다, 신음하는 피조물의 모습은 창조가 본래의 모습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러한 현실을 우연한 현상으로 설명하지 않고 타락한 인간과 함께 피조 세계도 함께 탄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위기의식은 사실 창조 질서가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그 창조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인간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와 왜곡된 질서, 상처 입은 피조 세계까지 새롭게 하시는 분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버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세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신앙은 세상을 포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세상을 소망하며 오늘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약속 중심에는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놓여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단지 과거를 반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실 것입니다. 억울함은 바로잡히고 상처는 치유되며 눈물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표적이듯이 남아있는 이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지 기다리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참으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중 하나인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증언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좋아하세요? Do you like to wait? I don't like to be waiting on many things. When I go to grocery store, I look for the shortest line. 여러분 grocery store 가시면은 가장 짧은 선 찾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Yeah, me. I always look for the shortest line wherever I go. So waiting is not easy.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짜증이 나고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 실망하며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그 기다림의 한 자리 가운데, 그 기다림의 자리 그 한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끝에서만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기다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과연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베들레헴에서 우연히 시작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며 완성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계속되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굳게 붙들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실패 한가운데서도 침묵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선포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에덴에서 주신 그 약속이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의 열매임을 고백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조급해하고 낙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을 주님의 은혜로 씻어 주옵소서. 수천 년의 기다림 끝에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동행을 찬양합니다.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이 세상의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들게 하시고 기다림의 자리에서도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성탄 주일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Faithful God, we praise you for speaking a promise even in the midst of all humanity's deepest failure. We confess that our salvation is not an accident, but the fruit of your unwavering faithfulness promised in Eden and fulfilled in Bethlehem. Forgive us for the impatience and the doubt that often surface in our seasons of waiting, and cleanse us by your grace when we fail to trust that you are still at work in unseen ways. We thank you for keeping your promise after generations of waiting, and we praise you for being Emmanuel, God with us even now. As we await the promise yet to be fulfilled, guard our hearts from fear and lead us to wait with hope, trusting your timing and your ways. Help us to hold fast to your word above what we see around us, and shape us into a people who live faithfully even while waiting. May this Christmas Sunday renew our faith and anchor our lives in the hope of Christ's return. We offer this prayer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fulfillment of every promise and our living hope. 이 모든 기도를 약속의 성취이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